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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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사야 36장 말씀이죠. 사단의 말. 8절에서 10절 그리고 또는 11절에서 22절까지 내용 전체가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조금씩 갑니다. 사내립의 유다 침략이 첫 번째 부분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은 북왕국을 이미 정벌했고 남유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아수르의 군대 앞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빼앗겼습니다. 종교개혁에 힘쓰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수르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쳤어요. 역대 32장 1절에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기 위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할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랍사기를 보내 아수르 왕이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게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문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당시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 32장 9절에 말씀하죠.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독촉하기 위함이었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그 창이 길을 죽여서 쉽게 승리하려는 심리전을 사용한 것이에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기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래서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을 보낸 자들과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국내 대신은 왕다운가는 권력가인 그 총리 대신을 가리키는 거고, 서기관은 대외적인 공문서 처리, 서신 연락 사무를 맡아 하는 자였고, 사관은 나라의 중요한 사건과 업무를 기록하고 문서를 보관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을 대표해서 아수르의 도전을 처리하려고 나아갔어요. 사자를 보내는 왕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의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수분 윗모 수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와서 아하스를 만나라. 유다를 협박하는 랍사게 4절에 보면 나오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문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과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단 앞에만 서면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한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가 하라. 내기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 종인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기는 히스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헛된 일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야훼가 무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려고 했던 사실을 말하죠. 이방인들은 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많을수록 그 신의 세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 여호와의 힘을 악화시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원수의 조롱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7,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단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훼를 의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빙자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kim과 셈나와 요가 랍사기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는데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말하죠. 랍사기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정복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말하므로 히스기야 야훼께 대한 의뢰가 헛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더욱 공포 속으로 세우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수르 편이 되어 유다를 대적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속이는 악한 자,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군대입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와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기의 협박에 대한 유다의 대응이 나타나죠. 랍사기에게 첩난 히스기야의 신하들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랍사기가 이랬어.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리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니라. 하마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의 아들 서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또 백성들이 순종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이것은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람 방언으로 말해봐 달라. 이는 랍사게의 말을 유다 백성이 듣고 두려움을 빠져 낭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한마디로 유다 신하들의 부탁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준 말을 히스기야와 신하들에게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라고 보낸 것이라 합니다. 랍사게는 그 말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실 유다 백성에게 들려야 할 말이다.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말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게 될 것임을 뜻하는데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죽이나 하면 대변을 먹겠습니까? 아람 방언의 진술을 에스라 4장 7절에도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답과 디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이렇게 회유를 열심히 했어요. 그죠? 저기 읽은 대로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그리하면 유다 백성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는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유다 백성을 유다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고 유혹하죠. 이는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인 피정복 주민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크락벳하고 아주 달콤하죠. 사단은 언제나 물질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죽음의 길과 물질적인 풍요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함으로 자신에게 항복할 것을 회유한 것이죠. 랍사게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과 스바라임의 신들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란 아수르 왕의 말은 현실적으로 호소력을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당시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파죽지세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질 것이고 사실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신들의 무능함을 진술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대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며 유다 백성을 조롱할 때 유대 대신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왕의 명을 기억하며 그 명령대로 준수합니다.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여 아람방어로 말할 것을 부탁하였다가 오히려 랍사게의 기세를 올려주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지혜로운 대처의 방법이죠.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을 지켜 잠잠하였던 사실은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징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 대한 대항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잠언 26장 4절에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은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격하여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승리해야 되겠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불교의 승려들은 일부러 고행을 자처하기도 하죠. 그 고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기 위한 육체의 고통이지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고행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정신적 유익에 장애가 되는 육신의 모든 문제를 절제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일부러 막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보면 해가 바뀔 때 뭐 믿는 사람들도 보면 뭐 이건 그냥 한번 재미로 봐 하면서 토종 비교를 보고 신수를 점도 칩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피하고 싶어서 조심하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없애기를 바라거나 환난이 있다 해도 나를 비껴가 주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있으면서 파도와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해도 자기를 비켜가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도 있어요. 비록 우리 몸은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다 막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막아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없애주신다는 뜻은 아닌 거죠. 풍랑도 예수님의 다스림에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랑 다 어딜 가거나 하면 막 으쓱거리면서 가잖아요. 철없을 때. 이런 것처럼 아주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두려움 같은 거 그까짓 것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담대한 이런 믿음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이 좋지 못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또 코로나19가 자꾸 더 증폭이 된다. 이러한 우리 문자를 열심히 봤죠. 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압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우리 모두는 다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파도가 치면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풍랑이 비껴가고 파도가 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녀 죽든 말든 나라도 하나님 덕분에 편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기주의.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성도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성도인 사람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서 제외시키는 분은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관심이 아니라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 아니면 내 가족, 뭐 이만 편하면 되지 세상에 어떻든 말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없고 풍랑이 불지 않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도피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과외비가 들지 않는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았었죠.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로 아니면 엄청 더우니까 피서를 가는데 시원한 나라로 간다. 아니면 아예 바캉스를 즐기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나라대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피해서 거길 가봤댔자 거기에도 또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도 다른 나라로 또 도망칠 것이냐는 거예요. 파도나 풍랑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 풍랑이 불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풍랑이 나를 피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에 대응해야 할까? 어려움을 피해서 편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거나 내가 편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것들로 만족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자 애쓴다면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까지 시험이 들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도대체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복은 진리를 알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라는 인생의 바른 길을 알았을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므로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직장, 사업, 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장벽인 것이죠. 이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 단 하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편해지기 위해서만 고민하고 힘쓰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언가. 어제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프로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빈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열심히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그곳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영하는 것을 그걸 올바른 법칙으로 잘할 때 빨리 물속에서도 빨리 나가지 않는가. 저 굉장히 수영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르게 수영 용법을 잘 익혔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도 빨리빨리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것이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담당하신 분의 말씀이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도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 다르게 수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힘 빼기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좀 더 편해지고 자유롭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게 인생을 풍랑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을 주고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힘을 빼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직종에 봉사하는 여러 분들 또한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그것을 잘하고 싶어서 힘을 주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에서 바른 인생의 길을 배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을 찾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예요? 힘빼기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적응하려고. 우리 물속에서 그렇잖아요.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물을 타야 되는 거지 막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길게 오래 하질 못해요. 그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4~15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야훼를 의뢰하게 하라는 것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14~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도
너희 신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예, 그러면 포도와 그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우물물도 네 우물물도 마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말? 오늘 제목이에요.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뭐야?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살 일이 있어? 자유롭게 휴일날 놀러도 가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지. 그걸 뭘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교회에다 갔다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말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이런 외침이 가끔가다 그런 그 의문이 물음표가 일어나기도 해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진 거, 편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 사단의 말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 이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 11절에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첫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유에게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을 하자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아람 말로 하고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니까 그들이 못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피해가자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예, 현대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무슨 말로 그 교육자들이 위로를 하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서 어쨌든 불안감을 없애고 어려움을 피하도록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도록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현대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분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예,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국가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심할 걸 조심한다 할지라도 참 일상생활에도 그 뭔가 소극적이 되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앉는 것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아니, 나는 작은 소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거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려고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뭐예요? 전폭적으로 그냥 애기처럼 의지하는 거죠.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어려움이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밀려오죠. 항상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바란다고 하면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면 어떤 파도가 와도 바위돌같이 서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기다림, 참음, 인내 이것이 자꾸 단단해지죠. 파도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 근데 성경에 이미 있잖아요.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 그때가 도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 질환이 돌고 있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지킬 도리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그러니까 항상 끝날처럼 마지막 날처럼 최선과 최고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사단의 말에 빠지지 말고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점점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말에 절대로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